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쓴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의 진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이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감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내 인생의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믿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고만 우리는 이 감사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감사의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감사와 관련해서 한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요, 또 정신적으로도 미숙한 자들입니다.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냐, 조금만 불편해도 울며 보챕니다. 부모의 힘듦이나 어려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아이들이 이 상태 이대로 자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마 이 세상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군대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가축대 곁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도적이나 들짐승들이 이 나발의 가축을 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불황자 취급해버립니다. 다윗이 얼마에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이 나발은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갚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나발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감사할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이 지출되어야 하기에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탐욕이 그 발목을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은 언제나 자신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 하나 건사하며 사는 것도 바쁜데 남 생각하고 은혜 갚고 할 겨를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해버립니다. 이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풍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먹고 즐기는 데에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 많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생각이 짧은 인간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마음도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깨우쳐주는 말이라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렸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음을 입은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서둘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아마 이들 역시 일단 제사장에게 우리의 몸을 보이고 우리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그런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가 감사하리라,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복은 누리지 못하고 그저 얼마간 더 살다가 썩어질 이 육신의 질병만 고친 그런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이하에 보면 한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예수님께 나와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리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과 가까운 시몬의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신이 마련해 두었던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 희생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시겠다, 본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스스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은혜를 받을 때 나름대로 기쁨 가운데서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서원했던 것들, 결단했던 것들 흐지부지 되었던 기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결심한 것 꼭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더 풍성하게 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서 들은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답하는 네 번째 부류에 속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함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만약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번 수학능력 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면, 만약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다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감사가 자꾸 늦추어지게 되고 또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의 원칙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하면이라는 식의 조건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한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 속에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를 나의 이 작은 머릿속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현승 시인이 쓴 또 다른 한편의 감사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때 감사한다. 나는 행복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불행할 때도 감사한다. 감사하는 내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한 행복은 밖에서 오고 한 행복은 안에서 온다. 마치 숨은 밖에서도 들여쉬고 안에서도 내어 쉬는 것 같이. 김현성 시인의 생각에 우리가 동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느끼는 행복만이 아니라 불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마을에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이 두 개니 일손이 모자란다고 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 일을 빨리빨리 해치울 수 있어야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기반도 속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팔과 손을 두 개씩만 더 붙여 주십시오. 그러면 신나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개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매어달려 두 개씩만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의 소원대로 손을 두 개, 팔을 두 개 더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신이 나서 일을 했고 기대했던 대로 2배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뇌경색으로 인해 처음 가지고 있던 두 손마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과욕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적어도 우리의 몸 구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두 팔과 두 손이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손 두 개와 팔 두 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은 물론이거니와 내 삶 전반에 걸쳐서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내게 적절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하더라도 그 부족을 채운 후에야 하겠다 하는 쪽으로 우리 생각의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어두운 쪽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떤 경우에든 두 가지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이 있으면 그늘진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곳이 항상 공존합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양지 바른 곳에 서서 일광욕을 즐길 수만 있으면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겠지만 그늘진 곳에 서서 움츠리기 시작하면 추워서 견딜 수 없다고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좋은 번연이 쓴 철로역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젯밤 나는 꿈속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걸어가고 있는 길 양옆에 높은 벽돌담이 둘러쳐져 있었다. 등에 잔뜩 짐을 진 그리스도인은 위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등에 진 짐이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약간 비탈진 곳에 이를 때까지 계속 달려갔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약간 아래쪽에 무덤이 있었다. 그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다다르자 그의 어깨에 매달려 있던 짐이 풀어져서는 그의 등에서 떨어져 무덤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짐으로부터 해방된 그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고 또 실제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짐을 무겁지 않게 느끼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등에는 언제나 그 죄짐이 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죄짐까지도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짐을 무겁게 느끼지 않고 오늘 또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성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것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며 나에게는 너는 믿음의 경주에 전심전력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앞으로의 남은 모든 믿음의 경주도 열심히 달려가는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육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뒷부분에서 4절에 걸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와 같아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일평생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다고 할지라도 몸살 감기로 알아 누운 적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만 우리가 심하게 알아도 이러다 나 죽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에 휩싸일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면역력도 주시고 병마와 싸울 힘도 갖추게 하셔서 지금까지 너끈하게 코로나의 상황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이 좋아서 나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생력 내지는 자체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내 몸을 치료한 것은 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몸 자체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감기 났는데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 몸 자체가 치유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지닌 이 치유 능력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실 때 이미 그 몸 속에 이 능력을 함께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어쨌든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금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내게 이런저런 지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지금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개의치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담아 놓으신 그 치유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풍족과 만족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풍족하게 가져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막연하게 표현됐던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다윗이 노래한 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